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 번만 더 선포할까요? 안 들으면 내 손에.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안 들으면 우리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청종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시편에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요, 호롱불 같아가지고 비추면 내가 내 주변에 위험한 게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제 내 위치를 확인했고 내 자신의 이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를 확인했으면 이제 뭘 보고 나가야 되냐면 말씀이 길을 낼 거예요. 웨이메이커, 길을 낼 거예요. 그럼 그 길을 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안 들으면 네 손해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비슷하게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난주에 말을 한번 했던 적이 있죠. 우리 인생이 그 바다와 같아요. 어떤 날은요 예측할 수 있는 파도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날에는 예측할 수 없는 너울성 파도 같은 게 몰아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이거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에서 제가 설교 한번 하면서 마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하면서 이 거친 파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전하면 다 잊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예. 그 개센 파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 셌다고 얘기를 했어요. 큰 놀, 이게 지진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좀 살아봐서 알겠잖아요. 그렇죠? 인생 가운데요 진짜 막 지진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 이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견뎌내야 되고 어떻게 버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제목이 뭐였어요? 버팀, 그리고 버힘. 그래가지고 우리는 버티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빅픽처를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너희들의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받으라,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시험 가운데 뭘 하라고 그랬어요? 두 글자, 인내를 하라고 했죠.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시를 뭐를 들었죠? 이 대장간에서 철을 막 망치로 때려요.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넣어요? 찬물에 넣죠. 그리고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죠.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내가 왜 망치로 맞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 과정들을 지나고 났을 때 우리를 빚어가는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인내를 이루는데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 우리는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야고보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인내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요,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갑자기 꺼내고 있냐면, 이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우리가 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철, 대장장이가 계속해서 막 우리 망치로 후드로 패요. 근데 우리는 막고 있어. 아파.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빚어질지 모르겠어. 근데 막연히 막 막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물어봐요. 쟤는 왜 자꾸 막고 있는 겁니까? 뭘 만드시려고? 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정답을. 대장장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시련, 환난, 어려움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앞서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숲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놓여진 큰 나무 앞에 좌절한다고. 그러니까 큰 나무와 같은 시련이 우리 눈앞에 주어지면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사람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솔루션으로 제안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해야 할진데,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할진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내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요, 지금 이 나무를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쫙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저 하늘에서 이 숲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지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문제 앞에서 엎드려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학업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문제, 특히 여기서 많이 걸리지 않나요? 나는 정말 잘했는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인간관계에 정말 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오해가 생기고 이간질이 생기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틀어지는 것을 보면서 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앞에 넘어지는 거죠. 요즘 코로나라는 이 큰 나무, 모든 인류가 벌벌 떠는 이 나무 앞에서 우리도 벌벌 떨고 무너져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이거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 문제를 우리 한국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이 지혜를 우리는 구하기보다는 뭘 구하고 있습니까? 맨날 기도할 때 뭘 구해요? 하나님, 이 코로나 그냥 없어져 버리게 해주세요. 그것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저 이 상황에 대한 모면을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기서 막 동의, 예수님 내 인생의 길을 잘 아시죠? 동의. 근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 부담스러워요, 나 단련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오케이, 정금 좋아요, 나 그렇게 빚어가 주세요. 이렇게 찬양을 편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문제들이 놓여져 있으면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실패를 통하여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내 인생 가운데 안 계셔. 나 또 맞았어. 이렇게 하고 좌절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철이요, 철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요, 그 연단의 과정들이 없었다면 그렇게 좋은 상품 가치를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혜가 없어요. 망치로 때려 맞으면 왜 때려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대장장이 나 미워하네, 이러면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은 거죠. 만약에 철이라는 게 생물이었다면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그 가짜 사나이처럼 종 울렸을 거예요. 나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저 대장장이 지멋대로라고, 그러면서 종치고 나갔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이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행하면서 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지? 왜 나는 이 길로 걸어가고 있지? 여러 가지 그 과정 가운데서,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뭐냐면, 나는 그냥 인도하는 대로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진짜 뜻밖의 사람들을, 막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원래 알았던 사람들을 때로는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난 아무 생각 없이 그 길로 갔는데, 근데 잘못 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너무도 많았던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거 지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힘있게 버텨내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거꾸로 올라가서 이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시련을 만나나 이 모든 문제를 기쁘게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베푸셨구나, 이 지혜를 파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정답을 알거든요. 하나님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정답을 압니까?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정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죽으면 천국 갈 거라는 것, 하나님 곁에 머물 거라는 것, 정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결국은 이루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들이 다가와도 거기서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답을 알잖아요. 어차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정금같이 변화되어서 주님 얼굴 마주 보면서 걸어갈 그날,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 삶이 지치고 힘들 때면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나중에 그래도 내가 죽고 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눈 똑바로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날이 너무 막 기대가 돼요. 그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실까? 주님은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으실까?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시지 않으실까? 그 막 상상을 하면서 그날의 그 기억, 그 엔딩,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앞에서는 막 진짜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화의 해피엔딩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런 다 과정을 알기 때문에 쉽게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영화로 뒀을 때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것들은 그냥 다 복선이에요. 복선. 그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복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야고보가 해주는 그 이야기들을 잘 귀 기울이고 그 솔루션을 내 안에 체득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래요. 네. 그리하면 주신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너 탈락, 너 그냥 죽어, 살다 죽어, 이게 아니라 이 야고보는요, 지금 지혜가 부족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여기서 그 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분이요, 내가 구하면 나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후히 주신다는 이 표현은요, 이미 우리가 많이 누렸어요. 창세기 말씀에 봐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요, 하나님 쪼잔하게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구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일단 한 방에 다 주고 시작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만들기 전에 세상을 다 만든 다음에 너네 다 가져, 너네를 위해서 이거 먼저 만든 거야, 그러면 다 준 다음에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후히 주셨어요. 하나 빼고.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선과 같은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선까지도 넘으려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은 후히 주셨어요. 성경 곳곳에 그 후히 주신 흔적들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정말 자기의 보물이로 우선순위인 그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네 아빠도 자식이 좋은 거 달라고 하면, 예를 들면 돌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돌을 달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아빠도 떡 달라고 하면 돌 주는 아빠 없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물며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가 구하는 대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잘 안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하기가 너무 좋네요. 제가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아빠한테 계속해서 콜라를 요구해요. 왜냐하면 이 청량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너무 달콤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계속해서 요구해요. 나 이거 먹고 싶어. 우리 조카도 가보면 식당 가면 무조건 목마르다고부터 시작해요. 물 주면 목마르대요.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게 원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콜라를 요구해요. 근데요, 그때 부모님이라면,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애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껏 퍼주는 게, 이게 얘가 먹고 싶은 만큼 그냥 진짜 콜라 먹다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콜라로 닌겔 막 꽂아주고 이러면 이게 정상적인 부모님입니까 아닙니까? 예? 야, 개그를 치면 좀 웃어줘. 나름 준비했는데 안 터지니? 콜라로 막 이렇게 때려 넣으면 그거는 좋은 부모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콜라가 유해한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 만족함을 위해서 잠시 한 잔 정도는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얘가 막 먹고 죽을 정도로 주고 치아가 없어질 줄, 나이가 어린데 막 임플란트 해야 되고 막 틀니 껴야 되고 이럴 정도로 지금은 아니었어. 그렇게 주면은 좋은 부모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저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게 내가 안 필요한 거 아시는구나. 하나님은요, 나는요 눈앞에 있는 필요를 구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뭘 아십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지 궁극적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felt need. 궁극적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그거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어. 내가 요거 달라고 했는데 뭐 구하면 주신다며. 내가 요거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줘?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지혜는 뭐냐면요, 이것을 왜 안 주셨는지도 알아내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분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이 주어진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대요. 네? 마음껏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좌절하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은 이걸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이것인 걸 아시기 때문에, 아주 절실한 필요가 이것인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이걸 베푸셨구나. 허나 내가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패의 경험을 나에게 주셨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실패를 지금 경험해야 될 타이밍이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구나. 버텨내야 되는 거구나. 기대된다. 그래도 날 온전히 이루어 가실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지혜를 구하긴 하는데 이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한 수를 더 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지금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이미.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을 향한 믿음이요. 이 지혜 안에요, 사실 이 믿음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나는 세상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를 주목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나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열된 마음. 마음을 두 마음으로 두는 거죠. 어떻게 분열됩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것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나아가느냐. 예를 들면 욥이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눈앞에서는 시련이 있어요. 어떤 시련입니까? 어떤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야, 이제 홍수가 날 거야. 너 배 만들어. 너 살려줄게. 너네 가정 살려줄게.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 내가 다 살려줄게. 너 이 약속 붙들고 나아가. 그리고 노아가 나아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상황은요, 하나님의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요? 해가 너무 쨍쨍해. 너무 선샤인이야.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안 조롱했을까요? 생각이 없는 거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핍박했겠죠. 그때 여러분 노아가 만약에 내 힘과 내 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식했다면 그 일을 그만둬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노아가 결국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소리를 끈 거예요. 주변의 소리를 끈 거예요. 누굴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약속. 상황과 환경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결국은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결과를 알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 아닙니까? 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요, 삶에서 시련이 너무 많았어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이거 욥기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욥이요, 시련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만 막 부추겨요. 야, 니네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맞냐? 하나님 원망해. 얘기한다고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묵묵히 버텨내요. 하나님께 난 욕되게 할 수 없다. 버텨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목적지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게 바람에 이끌려서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거든요. 나랑 하나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두 마음을 품다는 게 이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근데 나 한국 사람이야. 예를 들면 전쟁이 났는데 난 한국 사람은 참전했어. 일본이랑 만약에 싸우고 있다고 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본군을 마주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무릎 꿇을 겁니까? 아니면 싸울 겁니까? 제가 볼 때 천승환은 무릎 꿇어요. 그게 천승환입니다. 무릎 꿇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언제든 기회만 놓여지면, 위기만 놓여지면 나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시련 앞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기쁘게 이 당한 시험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인내하며 버텨낼 때 결국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늘 상황과 환경이 마주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언제든 넘어갈 수 있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도 겪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같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난 지혜가 없어요. 나 무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내 마음과 나의 시선을 향하기 원합니다. 알려주세요.
나 몰라요. 하나님 이 세상 만드셨고 하나님의 이 세상 다스리신다며요. 나는 그런 깜냥이 안 돼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지혜 주세요 하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제발 무릎 꿇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요 그 시험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단단하게 빚어가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